조선시대 초기까지 사대부들, 양반들의 가장 큰 재산은 전답 토지가 아니라 노비였다고 합니다. 노비.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그 노비들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상속하면서 분배해 줄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해요. 노비들 중에는 뭐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그것을 적당히 잘 분배를 해줘야만 자식들이 불평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초기에 노비가 굉장히 큰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조선 중기 후기로 갈수록 노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조선 인구의 40%가 노비였다고 해요. 만약 이 노비들이 단합을 해서 난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나라에 큰 위협이 되죠.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애굽의 상황도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온갖 학대를 가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늘어나는 인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됐냐면 1장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노예를 부리고 계속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늘어났냐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대로 방치될 수는 없으니까 산파들을 명해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려주죠. 그래서 바로의 정책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그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는데 이제는 산파가 아니라 그 명령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리고 여자여거든 살려두라.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을 없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대로 가다간 자칫 잘못하면 애굽이 뒤집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다 죽이라. 그리고 여자는 살려두라.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로의 명령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말에서 조금 주목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 죽이라는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딸을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거든요, 여자. 여자는 아무리 숫자가 늘어나도 애굽에 조금 더 위협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가축보다도 못합니다. 가축은 숫자를 세요. 재산이니까. 근데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봐도 못한 존재고 그냥 남자들의 어떤 그 도구에 불과한 많든 아무리 숫자가 늘어나든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딸은 살려두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여성 인권 운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지잖아요. 여성 인권 운동가들,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라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미국, 유럽, 한국, 뉴질랜드, 호주. 그들이 왜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까요? 여성의 차별이 심해서가 아니라 그곳이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유롭게 불평을 터뜨리죠. 정작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활동해야 할 곳은 중동 국가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의 교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직업을 갖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애하는 것 금지되어 있습니다. 온 얼굴과 몸을 다 가리고 걸어서만 다녀야 합니다. 그곳에 정말 여성의 인권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작 여성 단체들은 그곳에 입도 뻗고 못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폭탄테러 맞거든요. 그냥 겁나서 말을 못해요. 실제로 그 사우디에서 난민 시청을 한 어떤 한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캐나다 총리가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말을 했다고 사우디가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강대국이거든요. 강대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어떤 한 단체나 어떤 여성 단체가 그 이슬람 국가에다 함부로 말을 한다? 어렵거든요. 지금도 이럴진데 고대 근동 사회의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죠. 마음 놓고 성적 놀이감이 될 수도 있고 뭐 전혀 하찮은 존재입니다.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딸은 살려둬도 상관이 없어 라고 했던 것은 다른 여자들은 하찮은 존재이고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반전을 일으키시느냐, 그 바로가 하찮게 여기는 그 여자들을 통하여 바로의 권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반전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로의 명령과 바로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존재들이 누구냐? 산파. 산파는 그 당시에도 하층민에 속하는 여성들입니다. 산파를 통하여 바로의 정책이 무산됐고, 그리고 2장 1절에 등장하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구체적으로 원래 레위 가족이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면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이 보통 성경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갈대 상자에 그 아들을 담아서 갈대밭에 숨겨놓았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오니까 그 사이에 중재를 해서 그 모세를 살리거든요. 아이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한 여자아이가 또 그 광경을 지켜보고 바로의 딸 여자가 그 모세를 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찮게 여기고 전혀 미미한 존재라고 여겼던 그 여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요와 같은 방식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열어질 때에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첫 스타트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한이 맺힌 한 여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울부짖음과 그 여인이 낳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를 끝내고 새 언약인 신약시대를 열면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세요. 맏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여자의 남편이죠. 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를 등장시키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굉장히 민족적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할 지경이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아수르의 왕에 의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 지경에 빠졌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다 여성이 등장시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여성들을 사용하실까?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나서 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는 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가장 강한 권력들을 무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가장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통치자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세력들이 그 당시에 노예는 약하잖아요. 노예 중에서도 여자, 또 그 중에서 아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시고 강한 자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세를 낳았던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그 모세의 어머니인데 이 요게벳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요게벳을 언급을 해요.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무엇을 강조가 있냐면 믿음으로 엄마가 모세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통하여 강한 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자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비록 그가 약자의 대명사인 여자이고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최고의 권력자 바로보다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17세의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더니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노예인가 귀족인가 왕인가 신앙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왕의 명령도 거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암울한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여기서 요게벳의 그 믿음을 히브리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세태와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신혼부부 왔으니 참 다행인데 무엇이냐면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의 요게벳의 상황은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낳고 싶겠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느냐?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출산율이 0.78%라고 합니다. 보통 부부가 결혼해서 2명 정도를 낳아야만 인구가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1명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0.78% 세계 최하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왜 아이를 안 낳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뭐 건강상도 있고 결혼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거든요. 마음 때문. 왜냐하면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살아가느냐.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 현실 속에서 부대끼면 살아가는 건 나 못 보겠다. 그러니 차라리 낳지 말자라는 주장이거든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요게벳의 상황을 보면 그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부모님들은 내가 금수저가 되어서 아이에게 금수저의 상황을 물려주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낳지 말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세태입니다. 제 아내의 친구가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한 그런 집안인데 자기의 자식을 보고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그 아이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무한 경제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불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상황은 아이를 낳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습니다. 만약 요게벳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부모로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 차라리 낳지 말자라고 했다면 모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전체적 불행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담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은
방주라는 뜻입니다. 방주. 방주라고 하는 것은 딱 성경에 2번 나와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 하고 여기 때 방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방주에 모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 한 사람이 탔지만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남자들의 구원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필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방주를 열어봤는데 모세가 울고 있어. 너무 예뻐. 마음에 긍휼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를 입양하죠. 자신의 아들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럼 모세 시대에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미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나가시는 것을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지루하게 기록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족보를 아주 세세히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의 12지파의 자식들이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줄줄줄줄줄줄 그 자손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남자를 보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요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누구였을까? 바로의 딸이 누구였을까? 그 역사가들이 그것을 추적했는데 그 바로의 딸, 지금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입양했던 그 딸이 그 애굽의 투트모세 1세의 외동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트모세 1세의 외동딸 이름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일찍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핫셉투스가 모세를 건졌을 때에 그 당시에 투트모세 1세가 그러니까 바로의 딸의 아버지죠. 투트모세 1세가 아마 일찍 죽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그 미성년자 그 아이가 왕으로 등극을 했거든요. 그 미성년자 아이가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 누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 섭정을 누가 했느냐. 모세를 입양으로 삼았던 핫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이 22년간을 섭정으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22년간. 그러면 자기가 모세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정책을 무력화시켰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존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요게벳이 아들이 태어나는 현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아들 낳는 것을 포기했다면 모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도 불행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내 믿음의 행동 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 다 미리 보니까 뭐 긴장감이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그 요게벳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정말 긴장했을 거예요. 막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믿음으로 결단만 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결단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근거로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통치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바로가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여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애굽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 보니까 거기에는 다 낯선 사람들이거든요. 애굽은 그 당시 최고 문명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당신 아내를 뺏어갈지 모르니까 차라리 누이라고 해. 그래서 진짜 그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바로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굉장히 괴롭히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여호와가 가나안 지경만 통치하는 왕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은 가나안 지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죠. 그것을 보여주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 바로의 무력 통치,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죽어야 되는 상황, 가장 암울한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여자 또는 노예,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내 자신이 처한 상황도 가장 최악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기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길 바랍니다. 자식을 낳을 때도 믿음으로 낳고 키울 때도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든 좋을 때가 없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믿음과 하나님만 변치 않으면 되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